반갑습니다. 공덕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뭐 다들 어디 가셨나 보죠? 우리 저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그 형제 자매님들 빨리 오시라고 독촉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과 또 귀한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괜찮으시면 이 시간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찬양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찬양하리라.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감사와 영광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왕인 되신 주님 기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왕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이곳 가운데 통치하실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닫힌 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두 손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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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의 목소리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 주의 이름 높이. 찬양과 기합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와 영광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은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은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맘 나의 영 주님 예배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짐을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기 간절히 소망하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을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맘 나의 영 나의 영 주님 예배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나의 맘 나의 영 나의 맘 나의 영 주님 예배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다시 한번 나의 맘 나의 영 나의 맘 나의 영 주님 예배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이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왕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누리는 우리 봉덕의 모든 형제 자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래한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표기도 하실 분 나오실 때까지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또 기도를 등한시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순간 역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는 그분을 의심치 않으며 그 사랑을 선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서 또 일터의 현장에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조차 주님을 빼놓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으나 그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견고히 올라설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연합 예배를 통해 내일을 또 그 다음을 살아가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듣는 우리에게 말씀에 감동을 더하여 주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가운데 나누었던 그 예배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은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길 간절히 나 소망합니다. 나의 맘 나의 영 나의 맘 나의 영 주님 예배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 우리 봉독교회의 다음 새로운 일들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비전과 꿈과 소망을 담은 예물을 주께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 거룩한 뜻을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원래 1절부터 47절까지를 다 읽으면 좋은데 그러면 다음번에 저를 안 불러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2절로 압축을 했습니다. 11장 7절과 8절,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이 되십니까? 예, 아멘이 되십니까? 이 돼지 먹지 말라는데 오늘 아침에 삼겹살 드시고 오신 분 없으세요? 레위기 11장 말씀은요, 거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짐승들이 나오고 어떤 일부 동물들로 파생되는 문제들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레위기 11장입니다. 근데 한 절 한 절 읽으면 어려운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석상의 문제가 되는 것 없이 쉽게 읽어지는데 정작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질문은 과연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려는가,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1절부터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7절쯤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심각한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슬픈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무슨 문제입니까? 삼겹살에 관한 문제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슬퍼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죠? 우리가 삼겹살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 다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다 해결하고 계신 분들이죠.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삼겹살 안 드시는 분.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는 아침밥을 삼겹살을 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그 인생도 그 호사스러운 인생 끝났겠구나 했는데 지금도 먹고 출근한대요. 아이고, 내가 뭐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삶이 유지가 되는지 납득이 불가한데, 삼겹살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먹고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당당함, 삼겹살을 먹고도 아무런 이 말씀의 믿음에 관한 부대낌이 전혀 없고 내일 또 먹어야지, 이 음식은 하루 3끼를 먹어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음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삼겹살.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음식법에 관한 규례는 엄밀히 말하면 매우 구약적인 것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지금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구약의 음식법을 따라서 먹는 음식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구약의 법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구약의 제사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사라진 게 아니라 성취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삼겹살, 그리스도께서 그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에 행복한 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겹살을 먹고도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의 부대낌 없이 이 고기를 삼시세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알고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음식에 관한 법은 동일하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음식에 관한 법이라고 해서 이 법을 달리 어떤 십계명, 율법보다 더 하등한 법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이 법은 율법, 또 동등한 율법입니다. 제사처럼 지켜야 되는 규정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음식에 관한 법이 특정 시대, 문화, 상황, 생활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규정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등급의 차이가 없는 규정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비록 삼겹살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것이 농담처럼 들리지가 않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율법이구나, 중요한 규정이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농담도 하시네, 삼겹살 이야기도 하실 줄 알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음식법의 의미가 뭐냐라고 한번 질문을 해야겠죠. 레위기 11장의 결론은 45절입니다. 45절을 보시면 이 음식법, 삼겹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근데 삼겹살을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치고는 굉장히 무겁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의 문제와 삼겹살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좀 거시기하긴 한데, 근데 이게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삼겹살과 우리의 거룩성은 동일한 선상에 있다.
음식법에 관한 규정은 거룩함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의 문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아무 음식을 못 먹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달리 하니까 조금 묵직해지죠? 레위기 11장을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이 5가지로 분류가 돼요. 육지의 모든 짐승, 물에 있는 것, 새, 곤충들, 기는 것,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우리가 이런 동물들, 음식법에 관한 규례를 읽으면 내용이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질문밖에 안 나오는데, 이 규정들이 제 마음대로 읽고 불규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음식법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거룩함, 구별됨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 큰 아웃라인을 알고 이 규례들을 읽으면 각각의 그 5가지 구분된 요소들이 철저하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바로 분리입니다. 구별. 어떻게 구별되느냐. 육지동물 중 정한 것은 발바닥으로 땅을 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땅을 딛지 않는다는 말은 뭐와 접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땅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리입니다.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거예요. 물고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는 것은 물과 접촉을 1차적으로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분리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어야 된다. 새는 부정한 새들 목록만 나와 있어요. 이 새들의 대부분은 사체를 먹거나 잡은 생물의 고기를 찢어서 먹고 그 피째 먹는 종류들입니다. 사체를 먹는 것도 부정함이고 찢어 먹는 것도 이것은 부정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으신 것처럼 똑같아요. 아사셀의 양과 염소가 광야에서 찢김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찢어진다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찢김 당해서 죽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곤충도 중요한 점은 땅과 접촉하느냐의 문제이고 기는 것 자체가 땅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다 가증한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냥 무작정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이 분리, 구별,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다,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읽으면 이 내용들은 충분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내용들로 분류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 규례를 그냥 읽었을 때는 모호하고 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백성에 구별된 증거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규정들을 읽으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이자 이 제목처럼 자기 발견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1장의 교훈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지고 와 봐야겠죠. 구약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접목시킬 때에는 문자 그대로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구약의 규례들은 성취된 그 내용과 의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본질과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삼겹살, 그 삼겹살을 돌 보듯이 본다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겹살 돼지 먹지 말라 해서 그 돼지를 이제는 그 최영 장군처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했다. 이 삼겹살 보기를 돌처럼 본다. 이게 엉뚱하게 적용하는 거라는 뜻이죠. 지난밤에 먹은 추어탕을 이제는 멀리 해야 되는구나. 자양강장, 몸에 좋다는 추어탕을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미끌미끌한 거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지고 오면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됐죠. 이 음식법의 본질은 너희는 구체적인 모든 행위들, 먹는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세밀한 세세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음식법, 특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삼겹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이지도 않고 아주 구체적인 우리 삶의 그 한 현장, 먹고 마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형이상학적인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우리 삶에 밀접하게 와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매일의 생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영역에서 우리가 구별된 다른 결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해리포터 영화 모르시는 분이 없죠. 해리포터는 외삼촌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멋있게 사셨지만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그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눈칫밥을 먹으면서 구박 덩어리로 살아가는 슬픈 소년이었습니다. 방도 계단 밑에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압니다. 제가 이모님 집에 하숙을 해봤기 때문에 그 기분을 압니다,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이 위대한 마법사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어렸을 때 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상상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제투성이 신데렐라처럼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피터팬은 왜 날 찾아오지 않을까? 나는 찾아오지 않고 걔만 찾아갈까? 왜 나는 찾아오지 않을까? 삶이 굉장히 고달플 때 저는 이불 속에서 징징 짜면서 지금 상황을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막 숨겨져 있지 않을까, 막 스스로를 달래면서 잠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당장 내일 아침에 다른 인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가난이 그랬고, 연약함이 그랬고, 또 외로움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했어요. 나에게 나는 특별한 비밀만, 내가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팍 이렇게 되고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닐까, 막 새로운 인생에 대한 꿈이 그렇게 있었어요.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그 꿈이 진짜입니까? 환상입니까? 환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리 해리포터의 주문을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실망하게 되죠. 오늘 말씀 다시 와볼까요? 성경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특별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주문을 외우면 번쩍번쩍하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나는 내가 내 안에서가 아닌 다른 외부의 충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특별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능자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 특별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고 있죠. 근데 알고 있는 것 말고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 특별한 정서,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진리 아닌 다른 것에 매몰되어 사는 겁니다.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낮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줘요. 참 쉽죠. 저도 그런 오류를 범하기에 참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매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진리에서 어쩌면 가장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 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갑니다. 매몰되어 버리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이불 속에서 끙끙거리면서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거기에 매몰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시죠.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고아에서 아들로. 우리 한동대에 계시는 조준모 교수님 곡이죠, 그죠?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우리를 바꾸신 겁니다. 극단적인 변화, 궁극적인 변화. 누가? 우리가. 자기를 발견한다는 건 이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결혼하실 분들은 더 많이 계신데 새하얀 웨딩드레스 다 입고 싶으시죠? 저희 딸내미는 그런 드레스 볼 때마다 아빠 저거 나중에 나 사줄 수 있어요? 라고 묻거든요. 아빠가 사주지, 사주고 말고지 하죠. 새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신부에게 있어서 거룩함, 순결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자, 웨딩드레스 입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는 이렇게 화관을 쓴 게 아니라 헤드기어를 썼어요. 웨딩드레스 입고 헤드기어를 썼어요. 입술에는 예쁜 립스틱이 아니라 마우스피스를 물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손에는 왕사 예쁜 그 장갑이 아니라 12온스 복싱 장갑을 꼈습니다. 구두는 예쁜 유리 구두가 아니라 이제 옥타곤에서 신는 신발 슈즈 있죠? 장화. 자, 그거 신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디를 입장하느냐? 이식장이 아니라 철제 옥타곤으로 입장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땡 울리면 신부가 하얀 옷을 입고 헤드기어 쓰고 울고 장갑 끼고 이제 이종 격투기 시합을 벌리는 거예요. 코피 터지고 눈 째지고 입술 터지고 쌍코피 터지고 신부의 옷이 피로 이렇게 물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 신부임을, 자기를 발견함을 놓치고 살면 신부가 껴야 할 장갑 안 끼고 다른 거 끼는 겁니다. 써야 할 화관이 아니라 다른 거 쓰는 겁니다. 들어가야 할 웨딩 예식장이 아니라 옥타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치고받고 찢고 벗고 산이 중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삶이에요? 대부분의 신자의 삶이에요. 나를 모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신부다라고 생각하죠. 그래, 그 모습으로 거울을 비춰보세요.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신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그걸 알면 아플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저처럼 배가 조금 나왔다거나 이미
나이가 40도 되기 전에 쓸개를 이미 떼서 팔아먹었다거나 무릎 십자인대가 터져가지고 시체에서 빼낸 다른 인대로 접합수술을 한 그런 상태라거나 눈에 비문증이 있어가지고 눈을 뜨고 있으면 계속 파리 한 마리가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다거나 두 군데 디스크가 있다거나 군에서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가 짝짝이라거나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 아프잖아요. 다 아프잖아요. 세상에서 위치도 미약해요. 직장 가면 나보다 능력 있는 동료 많고, 학교 가면 나보다 똑똑한 친구들 많고, 주위 둘러보면 나보다 잘 사는 친구 많고, 더 화가 나는 건 나보다 공부 못한 친구가 세상에서 더 우월해 보이는 자리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면 막 화딱지가 납니다. 화딱지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저한테는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나에게는 궁극적인 자부심이 있어요. 저에게는 궁극적인 자부심. 내가 누구냐에 관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는 것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 구별됨의 궁극적인 자부심을 회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천박하고 경박한 시대의 정신 쫓지 마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해리포터를 꿈꾸십시오. 그런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특별함에 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부심.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조차 나는 내게 부여하신 그 구별된 신자의 삶을 얼마만큼 잘 유지하고 있을까? 아픔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고 비교도 되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변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자부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박한 시대 정신 좋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함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을 축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구별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자기 발견,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변화시켜 주신 궁극적인 변화를 깨달아 나갈 때 땅에 그 어떤 좋은 것들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시는 그 은혜가 내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정철되고 남아 역사하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봉독교회와 또 봉독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다윗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연합하기를 힘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직장과 육아 가운데 경건함에 힘쓰며 또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되게 지혜로운 또 권위 있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덕에 귀한 다윗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정말 영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연합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 지체들이 삶에 매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군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려나가는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다윗 공동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삶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구별된 자로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군사 될 수 있도록 삶의 최전선에서 하나님 상상 가운데 선포하며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청년부, 다니엘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선배들께서는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청년의 때에 구원의 확신과 확실한 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요셉과 다니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 다니엘 청년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요셉 다니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열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요셉 다니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젊음과 인생이 변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요셉 청년부를, 다니엘 청년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주님 주시는 소명을 가지고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젊음과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 삶의 걸음걸음을, 그 여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신앙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실력을 겸비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꿈으로 세상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재능과 지혜와 능력 또 그런 직장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청년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요셉 다니엘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우리 공동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모양 말고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꿀 때 우리 하나님 춤추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꿈꾸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춤추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청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구별됨이라는 그 궁극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환상을 보며 꿈꾸며 춤추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일도 한 걸음을 내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자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1시에 시작되니까 12시 55분까지 올라와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요셉 청년부에서 신앙성장반 4주 과정을 모집합니다. 주제는 성경을 읽기 전 알아야 하는 7가지 사실이고 6월 18일 주일까지 조별 리더 또는 김기선 목사님에게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6월 18일에 다니엘 요셉 청년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강정고이고 마찬가지로 리더들한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6일 주일부터 8일 화요일까지 영천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16일 오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임원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마침 찬양 후에 재미있는 2부 순서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1층 유년부실로 모두 모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실지를 못했는데 초등부에서 따로 연락이 와서 초등부 수련회 기간인 7월 23일, 24일, 25일 장소는 성주 남작골이고요. 수련회 진행을 도와주실 분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저 또는 초등부에 직접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권면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삽시다. 네, 앞뒤로도 한번 권면하시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 순서는 마쳐졌고요. 우리 또 다음 2달 뒤죠. 8월 커넥팅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